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날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 우리 2절로 고백하겠습니다.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우리 주님의 계획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 우리 3절로 고백하겠습니다.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는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 사랑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무명이어도 가난하여도 그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이 시간 주님으로 만족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께 합당한 모습으로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목사님 입술 가운데 대화 내용을 부어주시어서 주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깨닫고 정말 삶으로 도전하고 더욱더 기도로 묻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곧 있을 유치부 봄 성경학교와 또한 교회 외관 공사를 위해서 함께 주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 자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목사님 입술 가운데 태어나여 주시옵고 우리 가운데 우리의 소유가 오직 주님께 있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그 열매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더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인도의 날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로 묻고 말씀으로 듣고 삶으로 전하여 나아가는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갈망하는 자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그 모든 방해를 뚫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금요일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모였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넘치는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참된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알려주시고 또 이렇게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동안에, 이 기간 동안에 어떠한 사단의 역사도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막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말씀과 기도에 진행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그 광고 해달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립니다. 지하 리모델링 하는 중에 있어서 그 페인트 칠을 다 했는데 우리 주일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내일 중에는 청소와 정리가 다 돼야 한다고 합니다. 각 부서별로 예배당이라든가 다 체크해 주시고 확인해 주시면서 또 성전 와서 쓸고 닦고 하면서 하나님 전을 사랑하면서 여러분들이 더 소망을 누리고 또 그곳에서 기쁨을 누리고 또 복을 누리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청소 정리해 주시고요. 특별히 무엇보다 기도로 도와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다 두신 분들이라서 이곳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확실한가요? 하나님께 소망을 둔 거는 맞는데 하나님께도 두고 내 자신에게도 두고 또 돈, 명예, 욕심, 자녀들 우리 삶에도 다 두셨죠. 그래서 제목을 제가 하나님께만 소망을 이라고 지려고 하다가
그러면 아멘을 안 하실 것 같아서 하나님께 소망을 이렇게 두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제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기를 원합니다. 저 말고요, 여러분들이. 우리 다 같이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기를 축복합니다. 그 이유를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간단히 말씀을 좀 보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은 목사님입니다. 근데 바울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13번째 사도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영적인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았으니까요. 아들에게 쓰는 아버지 목사님의 아들 목사님에게 쓴 편지입니다. 얼마나 절절한 사랑이 여기 담겨 있을지 여러분들 잘 살펴보시면 됩니다. 아들이 목회를 아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쓴 편지입니다. 오늘 디모데가 이 편지를 받으면서 이게 디모데전서 6장 끝 부분인데 바울이 아주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제발 이 세상에 마음을 두지 말고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영원하신 하나님께 두라. 그래서 오늘 말씀을 딱 정리해서 표현하자면 이렇습니다. 유한한 세상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온전하고 영원하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면 저는 내려가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만 하시면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 그러는데 어떻게 도대체 하나님께만 소망을 둘 수 있는가? 당장 집에 두고 온 온갖 것들이 생각이 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만 소망을 둘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라 그랬습니다. 부한자들에게 명하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부한자들, 부유한 자들, 부자들에게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부자들이 뭐 한다는 거예요? 교만하다는 겁니다. 마음을 높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조금 많이 갖고 있으면 교만해지는 거 느끼시나요? 어떤 걸 많이 갖고 계시면 교만한 것? 돈뿐만 아니고, 돈은 여기 그만큼 갖고 계신 분이 제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교만할 만큼 돈을 가져보신 분이 계시다면 참 부럽습니다. 그런데 그게 도대체 얼만큼을 갖고 있어야 돈 때문에 교만해지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교만하다는 것이 우리가 꼭 돈이 아니라 세상에서 비교되는 그 무엇을 갖고 있으면 교만해지더라는 겁니다. 사람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비교되는 그 무엇을 갖고 있으면 교만해집니다. 2000년 전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쓸 때 그때도 고대 사회입니다. 근데 고대 사회의 부유함이라는 것은 오늘날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날 부유한 것은 어디 외국 나갈 때 전용기를 타고 가고 뭐 이 정도 하는 거를 부유하다고 하지 않나요? 오늘날 부유한 것은 먹고 마시는 차원의 문제가 이미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 중에 오늘 일부러 금식하시거나 다이어트 하시려고 안 드시고 오신 분은 계시겠지만 드실 것이 없어서 못 드시고 오신 분 한번 손 들어 주십시오.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정말로 그러신 분이 계시면. 자, 요즘에는 먹을 것이 많아서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는 이제 다이어트하고 살까기하고 어떻게든 안 먹으려고 하고. 그래서 요즘 소원은 어떻게? 살이 빠지는 게 소원입니다. 근데 예전의 소원은 어땠냐면 이 고대 사회에는 예전의 소원은 그랬어요. 불과 우리나라도 70년 전만 해도 그랬습니다. 정말 원 없이 배 터지게 먹어봤으면 좋겠다. 이게 현실이었습니다. 70년 전이면 6.25 뭐 그 전후로 해서 먹을 것이 없었던 게 실질적으로 없었던 게 현실입니다. 근데 2000년 전이면 오죽하겠습니까? 2000년 전에는 정말 이 지구상에 먹을 것이 정말 부족한 거예요. 인구 대비해서 계속해서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고대 사회에 부유하다 하는 것은 오늘날과 다르게 창고에 곡식을 아주 풍족하게 쌓아두거나 먹을 양식이 너무너무 많거나 거할 처소가 견고하고 튼튼하게 창고도 짓고 할 만큼 집이 아주 견고하거나 입을 옷이 넉넉하거나. 그래서 성경은 두 벌 옷 있는 자는 한 벌 나눠주고 먹을 것이 있으면 나눠주고 그렇게 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게 그런 말입니다. 또 위험으로부터 자신과 가족을 보호할 수 있는, 심지어는 사병을 두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은 집에서 길리고 훈련한 사병이 318명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조카 롯이 잡혀가가지고 야습 밤에 야간 시간을 틈타서 아수르를 그 병사들, 훈련받은 병사들을 다 무찌르고 롯도 데려오고 거기에 많은 진귀한 약탈품들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에게 11조도 하고 그렇게
가병을 거느리고 사병을 거느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부유하다는 겁니다. 자, 가족들이 먹이기도 바쁜데 318명을 집에서 먹이고 길리고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사병을 뒀다. 얼마나 부유한지, 아브라함의 부가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집에서 저 5명 키우는데도 정말 허리 휘입니다. 먹일 거 먹이는 게 정말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318명을 그냥 사병으로 키운다는 거는 정말 부자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얼마나 부자냐면 그 해에 씨를 뿌렸는데 100배를 거두게 하셔서 하나님이 거부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부자예요. 그러니까 이삭의 그 부를 이 야곱이 다 가지고 싶었겠죠. 근데 야곱은 단 하나도 안 가졌어요, 아버지 부를. 야곱은 어떻게 부를 축적했습니까? 라반 삼촌에게 가가지고 자기가 일해서 거기서 양떼 2떼를 가져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에서가 야곱이 돌아왔을 때 그렇게 용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 재산을 다 물려받았으니까. 하나도 야곱한테 뺏긴 게 없어요. 마음이 넉넉하잖아요. 여러분, 부유한 사람 넉넉한 거예요. 오늘 말씀 본문에 보면 마지막 거기 나오고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너그러우려면 어떻게 돼요? 뭔들 많이 갖고 있어야 돼요. 돈을 많이 갖고 있든 지식을 많이 갖고 있든 건강을 많이 갖고 있든 뭔가를 많이 가지고 있는 분이 그 분야에서 너그러워요. 여러분은 범사에 너그러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굴 갖고 소유하고 있으면 될까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영접한 분은 너그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럼 오늘 내가 안 너그러운 행동을 했다 한번 돌아보시면, 그럼 아직 내가 아버지를 온전히 모시고 살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그럽다는 건 그런 뜻입니다. 마음을 높이지 말라는 건 뭐냐면, 돈이 많으면 왜 마음이 높아지는지 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많아보질 않아서. 근데 저는 한 번도 돈이 없어서 불편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조금 거짓말이고, 이제 그렇게까지 얘기하면 조금 거짓말. 불편하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해보진 않았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자랐음에도 절대 돈이 없어서 불편하다 이런 생각을 안 하게끔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를 되게 부러워해요, 다른 목사님들이. 박 목사님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딱 그냥 주신다며 그렇게 한 15년 살아봐. 지쳐. 제가 그랬습니다. 자, 계속해서 하나님께 물질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것도 이게 지치는 일이더라고요. 나중에는 하나님 이런 기도 좀 안 하면 안 될까요? 제가 그랬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 좀 그만 쉬면 안 될까요? 근데 물질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넉넉하고 여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넉넉하고 여유 있는 것을 어떻게 쓰는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써야 되는데 하나님은 안 바라셔요. 여러분 11조 하나님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헌금이 하나님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는 헌금 자체가 아니에요. 그 금액, 액수 또는 그 물질, 그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들어있는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10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릴 때는 사실은 이거 10개가 다 하나님 겁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있는 11조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나를 건강하게 이달 한 달 동안 나에게 건강 주시고 출근할 때 안 빠지고 가게 해줘. 제가 펑크 냈잖아요, 한 달 만에. 얼마나 마음이 몸이 그냥 이렇게 어떻게 갈등이 심한지. 근데 한 달 동안 여러분들 건강 주셔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 이렇게 걷고 일하고 할 수 있게 하셔서 주신 그 물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하나님 다 드리고 싶습니다 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셨으니 하나님 거라는 걸 고백합니다 하면서 10개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제 마음을 받아주옵소서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 여러분 100만 원 버는 사람이 11조 하기 쉬울까요? 억 버는 사람이 11조 하기 쉬울까요? 예? 100만 원 버는 사람 10만 원 하나님께 드려야지. 얼른 드려야지. 100만 원 번 분은 100만 원 다 드리라 그래도 얼른 드릴 거예요 아마. 근데 한 달에 억을 벌어요.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1000만 원 11조 난 2000만 원 하래도 그거 버는 게 낫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 가지시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걸 인정하는 게 포인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주셨다는 걸 인정하는 게 포인트인 겁니다. 근데 왜 돈을 가진 사람이 마음이 교만한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가장 1번이 교만인데, 사탄도 보니까 하나님의 지위에 도달하려고 하는, 하나님과 동등하려고 하는, 그러다가 하나님께 책망받은 거고. 가만히 보니까 왜 돈을 가지면 교만한가 보니까 돈을 의지합니다. 돈만 있으면 대부분 할 수 있어요. 대부분을. 그렇죠. 그런데 할 수 없는 거는 또 많습니다. 예를 들면 돈을 아주 많이 가진 분이 내 생명을 10년만 연장해 주면 내 재산을 다 줄게 라고 얘기한답니다.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되면. 그렇죠. 그 돈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떠날 때가 되면 내가 가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보다 더 앞선 것을 두지 말라. 그게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게 왜 교만이 되냐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일을 잊어버립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걸 우리가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급할 때 우리가 누굴 찾습니까? 우린 다 하나님을 찾잖아요. 그런데 정말 아이가 열병이 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앰뷸런스를 불러요. 119를 불러요. 병원을 갑니다. 의사를 찾습니다. 가면서라도 기도를 하면서 가야죠. 그리고 목사님께 전화를 하셨어야죠.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아이가 아픕니다. 하나님을 먼저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범사에. 그러니까 내가 좋을 때, 내 구미에 맞을 때, 내가 상황이 될 때만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먼저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인정하라는 겁니다. 근데 돈이 많으면 돈을 먼저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오랜 세월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그렇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용호야,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안 주는 거야. 그게 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대체 왜 안 주시면서 사랑한다 하십니까? 네가 그거 많이 주면 여기 있겠니? 많이 주면 내 뜻대로 하겠니? 그래서 여러분 빨리 고쳐 먹으셔야 돼요, 마음을. 그래서 아무리 많이 주셔도 하나님 뜻을 꼭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이게 분명하면 하나님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조금만 생겨도, 여유가 조금만 생겨도 우리가 그 생긴 여유에 기댄다는 겁니다. 물질이든 건강이든 어떤 다른 것든, 심지어 자녀든, 우리는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을 기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후순위로 두는 것이 교만입니다. 간단한 예로, 먼 것 같이 보이는데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면서 그 죄를 범하였는데 선지자가 와서 다윗한테 그럽니다. 네가 하나님을 없이 여겼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요? 그때 다윗이 즉시로 회개합니다. 그래서 사울왕과 다른 대접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없이 여겼다, 하나님의 법을 네가 떠나고도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런 시편을 지은 다윗이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범죄하고도 그 범죄를 더 가리기 위해서 차도살인을 저지르잖아요. 자, 처음에는 간음죄를 저질렀어요. 그리고는 우리아를 불러서 그걸 가리기 위해서, 잉태한 걸 가리기 위해서 불렀는데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우리아를 최전방에 보내서 남의 칼을 빌려서 죽이게 합니다. 얼마나 흉악한 범죄자예요. 자기가 우리아는 철저한 다윗의 신복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손에 죽은 줄도 모르고 죽었을 거예요. 죽는 순간까지도 그를 위해서 충성하면서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는 와서 다윗에게 네가 하나님을 없이 여겼다. 그래서 네 집이 칼이 끊어지지 않고 전쟁이 끊어지지 않고 또 네가 평안할 날이 없고 다 갚으신단 말입니다.
그게 교만인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는 하나님 편에 언제나 납작 엎드려 무엇을 하든지 전쟁에 나가든지 또는 나가지 않든지 하나님께 묻고 시작하는데, 바세바를 데려올 때는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을 뿐더러 하나님이 아실까 봐 두려웠고 사람들이 알까 봐 두려웠고, 그러니까 우리아도 죽였고. 우리 범죄하고 죄를 지으면 자꾸 가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는 겁니다. 그게 교만이에요. 교만하고 그게 어떻게 같은 내용인가? 그게 왜 교만이냐면, 자,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뭐예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따먹을 때 뭐라 그럽니까? 사탄이, 뱀이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져, 하나님처럼 같아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걸 따먹었는데, 자, 아담이 하와의 말을 듣고 또 자기도 먹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너 그거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아담이 어때요? 순간 안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한 거예요. 후순위로 둔 거예요. 그리고 누구 말을 들었어요? 아내의 말을 들었어요. 그러면 교만인 거예요. 왜? 하나님보다 아내가 우선이니까. 제가 많이 회개했습니다. 내가 과연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우선 듣고 있는가? 그랬더니 안 그렇더라고요. 언제부턴가 집에 있는 여섯 여자의 말을 더 듣더라고요. 자주 듣고 더 많이 듣고 더 매일매일 그들의 말을 듣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건 나 정말 큰일 나겠다. 제가 가장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요, 세 분 부류를 제일 부러워하는데요. 어떤 걸 부러워하냐면 사도들을 부러워합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사도들. 예수님 만난 사도들을 왜 부러워하냐면, 하나님 볼 수 없는데 하나님 직접 만나서 예수님 옆에서 자고 먹고 만지고 얼마나 부럽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도들, 그때 같이 있었던 12제자뿐만 아니라 500명의 신도들,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그 말씀 듣고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만져서 몸에 병도 낫고 막 이랬던 사람들, 예수님 시대에 같이 있던 사람들이 정말 부러워요. 그리고 두 번째는 모태신앙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어요. 제가 한 서너 살 때쯤 서원이 돼가지고 그때 신앙이 시작됐는데 그렇게 부러워요. 왜 부러우냐면, 전 남매인데 여동생은 자라면서 배탈 한 번이 안 나는 거예요. 저는 매주 병원 갔어요. 되게 어려서 잔병치를 많이 했대요. 그래서 쟤는 모태신앙이라서 하나님이 살펴주시고 나는 아니라서 고난을 당하나 보다, 그랬어요. 어릴 때 제 생각에. 모태신앙 그렇게 부러워. 특히 목사님 자녀분들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어요. 세상에 그렇게 부러울 수가. 정말 너무 부러워서 제가 그 부러운 자녀들을 많이 두려고, 너희들은 부러움 받아라 그러면서 많이 낳았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해준 게 없어요. 그런데 너희들은 부러움의 대상이다. 아빠가 평생 제일 부러워하는 대상이다. 사고치고요, 잘못하는 목사님들 자녀들 많아요. 그래도 부러웠어요. 왜 부러운지 아세요? 쟤들은 괜찮아, 아버지가 기도하시니까 하나님 돌아오게 책임져 주실 거야. 아니, 그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부러운 분들이 사명 다 하고 주님께 먼저 가신 분들, 특히 순교자들. 빨리 저 좀 데려가 주세요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류가 부러운데, 부러우면 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제가 어떻게든 그 부러움을 극복해 보려고 방법을 찾은 게 이겁니다. 첫 번째, 사도들에 대해서는 성경 말씀 속으로 아주 들어가려고 그냥 애를 썼어요. 그 당시를 이해하고 그냥 막 성경을, 전 잘 때 성경 틀어놓고 잡니다. 이렇게 시끄러우면 헤드셋으로 이렇게 밤새도록 조병호 박사나 이게 성경 다번역 성경 계속 떠들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어요. 너무 좋아요.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그런 훈련을 시키려고 우리 학생들한테 제가 이번 주에 숙제를 좀 줬는데, 학생들한테 성경 읽어오라고 하면 읽어올까요? 처음부터 읽어오라고 하면 너무 부담 가질까 봐 제가 뭘 시켰냐면 성경 넘기기 숙제를 시켰습니다. 어떻게 넘기는 건지 아세요?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성경책을 애들이 너무 귀하게 여겨가지고 이게 잘 넘어가질 않아요. 집 보락 해갖고 주일날만 닦아줘오니까 절대 안 넘어가요. 한 장, 두 장, 세 장 같이 넘어가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창세기 월요일날 한 장씩 넘겨 몇 장까지 있는지 다 확인해라. 50장까지. 화요일날 출애굽기.
그래서 이번 주 5일 동안 신명기까지 모세 5권을 다 넘겨오는 게 숙제예요. 그냥 넘기기만 해. 절대 읽지 말라 그랬어요. 훈련하는 겁니다. 훈련하고 넘기는 훈련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읽히겠죠. 다 애들도 눈치챘을 거예요. 지금 쉬운 거 숙제 낼 때 열심히 하라 그러는 거예요. 넘기기 숙제 냈어요. 그래서 저는 성경 말씀 속으로 아주 깊이 들어가려고, 그때로 가면 혹시 제자들과 같은 마음일까, 그 느낌을 받을 수 있을까. 근데 정말 받더라고요. 할렐루야. 제가 증명해 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제자들 보고, 도마가 예수님 허리 만져보고 자, 주심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저나 여러분들은 못 보셨잖아요. 근데 믿고 있잖아요. 우리가 더 복되답니다. 성경 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부럽지 않아졌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안 봤는데 믿었잖아요. 믿게 해주셨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더 복된 자들이에요. 세례 요한보다 다 천국에서 큰 자라, 이 말씀은 그 말씀입니다. 다 역사에 아브라함도 이삭도 너희 조상들이 보고자 했던 예수님을 아무도 못 봤는데 세례 요한은 봤으니까 큰 자고, 우리는 보지 않고 믿으니 더 큰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복된 사람이에요. 그런 복이에요. 두 번째, 모태신앙, 목사님 자녀들 통해서 그 원을 풀었겠죠, 한을. 그런데 모태신앙 관련된 부분은 제가 3대째 신앙인 가정은 다 잘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 먼저 믿고 저거 이제 믿었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보니까 안 믿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생이 그 기숙사 3년 이렇게 그 기숙사에 갇혀 있었는데 참 답답했어요. 거기서 할 일이 정말 없어요. 그래서 맨날 기도했어요. 말씀 보고. 남들은 입시사관학교라 공부만 하는데 저는 정말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게 즐거웠어요. 그때 뭐 침례교 뭐 이런 교단 차이들 이런 거 공부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어떻게 했냐면 모태신앙 부럽지 않게 하려고 제가 직접 목사가 되면 된다 그렇게 생각했고요. 하나는 그 다음에 3대째 신앙을 만들려고 할아버지한테 정말 그렇게 가서 전도해도 그렇게 말씀 안 듣는 할아버지에게 글씨 한글을 모르셨어요. 저희 할아버지가. 근데 제가 편지를 최소 8장이래. 그때 당시 전 기억도 잘 안 나는데 어떤 마음으로 썼는지도 몰라요. 제가 그 A4 그만한 편지지에다가 계속 써내려간 거예요. 글도 못 읽으시는 분한테 편지를 8장 이상을 써서 보냈어요. 동생이 그땐 있었으니까 지금 미국 가 있지만 동생이 그걸 읽어주는데 다 읽는 동안 할아버지께서 눈물을 뚝뚝 흘리시면서 내가 교회 갈게 그러시더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 집사 직분 받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3대째라고 우깁니다. 그렇게 신앙에 대한 욕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다른 것 찾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 아까 이 야곱 이야기를 그래서 한 겁니다. 야곱은 이삭이 준 재물, 그 많은 거부였던 이삭의 재물을 욕심내지 않았어요. 그런데 뭐 하나만 욕심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 모든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걸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 축복 하나만큼은 내가 형한테 뺏어야겠다. 무슨 짓을 해서라도 난 그건 갖고 싶다. 하나님 그래서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 말고 다른 거 필요하지 않아요. 그거 하나면 다 돼요, 다. 근데 우리 너무 다 잊어버리고 살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다 되는데 다 잊어버리고 살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너무 풍요로워서 그래요. 먹을 것도 많고 뭐 가면 웬만한 거는 다 의사 선생님 고쳐줄 수 있고 웬만한 건 돈이 다 해결해 주고 잘 안 되면 권력이든 뭐든 한 달이 두 달이 건너면 다 아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통해 가지고 다 하고 너무 할 수 있는 게 많아졌어요, 우리가.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할 수 있는 게 많은 것보다 없는 게 복이다. 그러니까 네가 나를 찾지 않느냐. 하나님을 정말 간절히 찾을 그것밖에는 할 수 없을 때, 그래서 제가 성경에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고난이 감추어진 축복이라는 말씀인데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네가 고난당할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나만 찾잖니, 하나님만 찾잖니. 하나님만 찾을 수밖에 없게 만들어 주시는 게 그래서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바로 믿고 하나님 날 정말 사랑하시는 거를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 빨리 하나님께 돌아와요. 그렇게 고난당해서 정말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그 무엇도 없어질 때 그때 겨우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하고 오지 말고 그러기 전에 미리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저 하나님밖에 몰라요. 그러고 싶어요 라고 사시면 다 나머지는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정함이 없다는 말씀은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불확실하다. 돈은 왜 돈이라 그럽니까? 돌고 돌아서 내 손에 있다가 남의 손으로 가고 주고 내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순간 나한테 없어요. 여러분도 아시죠? 한 달 내내 열심히 일해갖고 통장에 뭐가 들어왔는데 스쳐 지나간다 그러죠. 우리 청년들은 아는가 보다. 스쳐 지나간다는 말씀 혹시 아세요? 요즘은 또 새로운 신조어 뭐 금융치료라는 말이 있대요. 막 아프다가 돈이 통장에 들어오면 치료가 된답니다. 그만큼 돈의 위력이 뛰어나다, 이게 대단하다는 이야기를 반증해 주는 말들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더 붙잡고 찾기가 힘들어진 세상이라는 말을 대신해 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정함이 없다는 거는 이거 있다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분명히 말합니다. 야, 부자가 내 창고를 더 줘야 되겠다. 막 물질 너무 많아서 창고에 다 쌓아두고, 야, 저거 밤새 누가 가져가면 어떡하지? 그랬더니 이 사람아, 오늘 밤 네 생명을 하나님께서 데려가면 저거 다 가져갈 수 있느냐? 언제 떠날 수 있는지. 이 재물 자체도 불확실한 건데 그게 아니라 우리 생명이 일단 언제 내가 떠나고 싶을 때 떠나는 게 아니라 저거 다 쓰고 떠나야지. 우리 아들 장가드는 거 다 보고 손주 다 보고 이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사실 아무것도 정말 정작 중요한 거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함 없는 재물에다가 마음 쓰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그게 없어지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꼭 물질, 돈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 두고 있는 것을 한번 살펴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뭐에 내가 흔들리고 있는지. 여러분들 뭐에 흔들리고 계십니까? 조금 있으면 적금 탈 텐데 그거 타서 뭐 할까? 그것도 돈이네요. 조금 있으면 나 이제 수술해서 뭐 어떻게 무릎 이제 안 아프게 된다는데 건강?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보다 마음을 더 두고 있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우상이고 하나님 앞에 교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치신다는 거예요. 근데 참 하나님은요, 감사하게도 너무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십니다. 너무 오래 참고 기다려 주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장장 20년을 저를 기다려 주시더라고요. 그냥 미리 치셨으면 제가 어땠을까 지금 막 그냥 뭐 마음이. 근데 정말 오랜 시간 견딜 수 있는 수준이 될 때쯤 하나씩 치시는데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만하세요. 이제 그만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계속해서 구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대답은 딱 한 가지였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 이 말씀만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지 않는 자녀에게는 절대 연단을 주시지 않습니다. 버린 자식은 하나님 돌아보실 이유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면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인정하시는구나.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심이 있고 뜻이 있고 그 섭리가 있고 경륜이 있으시구나. 나를 뭔가 연단하고 계시구나.
그래서 난 하나님의 자녀고 지금 내가 받고 있는 이 고난과 시련과 환난이 복이구나.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는 것을 기억하도록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이렇게 보다 보면 여기 이제 하나님께만 소망을 제가 두라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께만 소망을 둔다는 것은 하나님께만 마음을 둔다는 얘기예요. 마음을.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너희 마음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제가 제일 힘든 게 보니까 마음이 무너지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겪어 보니까 알겠어요. 제가 별명이 예전에 인조인간이었어요. AI 뭐 이런 거였어요. 제가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머리만 있고 마음이 없대요. 그래서 우리 아내한테 정말 많이 꾸중을 들었어요. 혼났어요. 그렇게 마음이 없어서 어떻게 목회를 하냐고. 다른 사람 공감 능력이 없는 거예요. 공감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목회를 하냐 이거예요. 80%가 대부분 여성들인데 그렇게 깜깜해가지고 뭐 알아듣지도 못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해주지도 못하고 어떻게 목회를 하냐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너희 마음을 지키라. 그리고 마음을 하나님께 두라. 마음을 하나님께 두는 게 바로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그리고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잘 지켜도요,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합니다. 내가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못 지키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느 부분은 그렇고 어느 부분은 안 그런 게 아니에요. 나 자신도, 또 내 가족도, 내 주변의 모든 것도, 물질이든 사람이든 건강이든 그 무엇도, 심지어는 우리 마음도 하나님 지켜주셔야 지킬 수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애초부터 우리 마음이 내게 아니에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이미 성령께서 여러분들 마음을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에 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아니에요. 그럼 마음이 내 것이 아니면 우리가 병도 그 무엇도 다 마음에서부터 나오잖아요. 영혼에서부터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는 마음이나 몸이나 다 하나님 거예요. 근데 하나님 거로 잘 안 살아요. 내 마음대로 살아요. 왜 그래요? 자주 잊어버려요. 그 잊어버리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연단을 주시는 거예요. 나 하나님 거였지. 맞다. 나 하나님 자녀였지. 그래서 오늘도 날 이렇게 쳐서 복종케 하시는구나. 하나님 앞으로 오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두 번째 말씀 보니까 여기 18절에 보니까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래요. 근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과 선한 사업을 많이 하는 것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과 선한 행위. 보세요. 물질에 소망이 있으면 이 물질이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아까워요. 내 거니까 내가 쓰고 싶고 나만 쓰고 싶고. 근데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이것이 누가 줬어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 주신 것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이 물질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써요. 그래서 아무 거리낌이 없어요. 구약에 보면은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느헤미야. 여기 보니까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판대요. 그랬더니 안 사겠대. 이 말은 뭐냐면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안식일의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안식일에 그런 걸 안 산다. 필요하지 않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성경이 구약에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밤모퉁이까지 거두지 말래요. 밤모퉁이는 그냥 두렵니다. 그리고 떨어진 이삭을 주워가지 말래요. 가난한 자들이 그걸 거두고 그것을 주워다가 먹도록 하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일곱째 해에는 땅을 쉬게 하래요. 그리고 들짐승이나 온 자연이 또 다른 사람이 경작하더라도 놔둬라 이거예요. 그래서 일곱째에 쉬게 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또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는 희년 제도가 있어요. 이건 정말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땅 팔았는데
땅 팔았는데 49년이 되면 7년씩 7번 49년 지나면 다시 내 땅이 돼요. 할렐루야. 이게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에게 땅을 분배하신 것은 하나님이에요. 이 땅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 조상들의 이름에 따라서 분배했지만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상 원래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이름으로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그 땅을.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밤모퉁이까지 거두지 말고 이삭도 줍지 말고 이렇게 베풀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 나라의 면모를 보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거예요. 너희가 이랬째에는 그 땅을 경작하여 거둬들이지 않아도 배불리 먹으리라는 거예요. 보니까 열심히 걷어서 먹는데 일곱 번째 해에는 경작을 하지 않아도 지난 해에 거둔 걸로 일곱 번째 해에도 먹을 수 있고 그 이듬해에 다시 경작해서 거둘 때까지 거의 3년 가까이를 먹을 수 있게 마지막 해에 하나님이 풍년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걸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가 아버지의 뜻대로 할 때에 어떻게 풍성하게 채우시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적용되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께서 너희가 너희의 손에 들려진 그 물질을 풍성하게 풍요롭게 나누어 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채우시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행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를 때에 어떻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가를 증명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여서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지를 증명하는 행위예요. 레위기서 19장 9절에도 너희 땅에 고물을 벨 때에 밤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을 증명하기 위해서 남겨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먹이는 것을 봐라. 신약에 와서도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나를 나타내려고? 아닙니다. 내가 부유함을 좀 덕을 세우려고? 아닙니다. 내가 부하든 가난하든 나에게 주어진 그 달란트를 꼭 물질이 아니어도 그 재능을 그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에 사용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부분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숨을 쉬는 거나 우리가 사는 거나 건강한 거나 그렇지 않은 거나 그 무엇을 통해서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둬서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이든 공급받는다는 소망을 두는 개념도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공급하셨으니 그것을 누리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라는 게 본래 뜻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이 아니면 선행을 하는 것이 선행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 아니면 그냥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건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게끔 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보면 누가복음 16장 11절에 보니까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청지기가 아주 부자가 있는데 청지기가 그 주인의 재물을 낭비한다는 얘기가 들리니까 주인이 불러서 뭐라 그럽니까? 예, 너 이제 이거 못하니까 계산 정리하고 나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청지기가 어떻게 해요? 큰일 났다. 내가 힘이 없고 밭을 갈자니 힘이 없고 막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해본 게 이거밖에 계산하는 것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 다 불러들여서 야, 너 여기다 500이냐? 이거 300으로 200으로 깎아 써라. 여기다. 그 빚진 사람들이 이게 웬일인가 웬 떡인가 해가지고 와가지고 다 썼어요. 자, 그런데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이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롭게 행한 것을 보고 칭찬하더라. 자, 여러분 이제 결론을 내리면 이렇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되는 이유입니다. 이게 세상 것은 유한하기 때문에.
이 청지기는 곧 너 개수해야 돼, 너 그만둬야 돼. 어때요? 이제 통보 받았습니다. 해고 통지를 받았어요. 그 즉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아직 이 자리에 있을 때 이 주인의 재물을 빌려준 사람들에게 빨리 탕감서를 써줘야겠다. 그러면 내가 쫓겨났을 때 그들이 나를 영접하리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우리 곧 떠납니다. 우린 청지기의 사명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거라는 거는 당연한데 우리에게 잠깐 맡겨진 거예요. 근데 맡겨졌을 때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어. 와,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어디다 쌓았는지 하늘에 쌓으라는 겁니다. 근데 곧 끝난다는 거예요. 얼마 안 남았어요.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로 사용할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물질과는 아주 다 간단합니다. 단순합니다. 그 핵심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부자가 너 부자니 하고 물어보면요, 글쎄 부자가 어떤 기준인지 몰라서 더 부자 앞에 가면 나는 그에 비하면 가난하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부유해도. 그러니까 한계가 있다는 건 양적인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은. 양적인 한계에 부딪혔을 때에 더 큰 부자에게 가면 내가 교만하다가 거기 가면 깨갱할 거 아니에요. 물질을 의지한 사람은 거기에서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전능하시고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주인인 나는 부자면 뭐 어때요? 네가 가진 생명이 곧 끊어질 텐데 나는 저 영원한 천국에 쌓아두고 있다. 그러니 이 땅에서 네가 조금 부자냐? 곧 끝나는데 그래서 자존감이 여러분 하늘을 찌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제가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중이세요. 근데 아까 세 번째 그 해결책이었던 게 뭐였냐면 이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난 언제라도 그 자리에 가서 죽겠습니다. 그렇게 매일 종말 신앙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오늘 이 청지기가 그런 거예요. 조금 아까 말씀드린 그 불의한 청지기는 곧 내가 할 수 없게 될 날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우리는 곧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없게 될 날을 생각하여서 빨리 해야겠구나, 얼른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종말 신앙을 가지고 그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가 아니고 하나님께만. 그리고 선행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것은 천국의 소망을 쌓아두는 거예요. 근데 뭐 선행을 많이 했다고 천국 가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셔서 여러분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게 하셔서 천국 간 거예요. 근데 천국을 가는 천국 백성이 된 여러분은 이제부터는, 적어도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는 방법이 천국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선을 많이, 적당히 아니고 많이 행하되 어떻게? 곧 죽을 사람처럼. 농담이 아니에요. 곧 죽을 사람처럼. 내가 곧 하나님께 불려가면 이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없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오늘 다하지 못하면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다하지 못한다는 마음으로 그런 종말적 신앙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할 텐데,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데 교회와 하나님 나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번 리모델링이나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 해결해 주시고 어떠한 어려움도 없도록 우리 교회가 이제 이 지역사회에서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로 더욱 우뚝 서고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일에 초석을 쌓는 새로 교회를 건축한다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니까 우리 교회와 하나님 나라,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텐데,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한번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따라서 아버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유한한 이 세상의 물질과 무엇에서 소망을 두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성민교회가 아버지 하나님께 바로 설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 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신 일 감당하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리모델링 앞두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외관 리모델링 아버지 하나님 주변에 많은 아버지 하나님 소음들이 발생할 수 있으나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님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손길이 아버지 하나님 성민교회와 함께한다는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많은 이들이 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하는 아버지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리모델링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아버지 하나님 많은 선한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 이 지역사회가 하나님 바라보는 아버지 하나님 지역사회가 하나님 인정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교회가 되었어.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아버지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역사에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기도에 더욱더 마음을 쓸 수 있도록 온 마음을 주께 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는 역사에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일정 가운데 모든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이 교회를 통해서 성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견고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담임사님 건강을 아버지 하나님 살펴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한 은혜가 충만하여서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흘러넘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리모델링이 아버지 하나님이 사람의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니오니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역사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하나님 우리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깨닫는 영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가슴속 깊이 하나님의 사명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부르신 뜻을 뜻하신 대로 이루어드리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민의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민교회의 교우들
가족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하나님 그 의지하는 마음 믿음 되게 하시고 그 믿음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뜻하신 바를 다 이루시기에 합당한 교회 되게 하시고 합당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마지막인 것처럼 하나님 주님 맡겨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아버지 하나님 사명 거두어가고 아버지 하나님 그 뜻을 다 이루지 못하면 감당할 수 없는 줄로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같이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를 하나님께서 지명하셨지만 그 사명을 속히 감당하지 못하고 게으름 동안 거부한 덕분에 지금 그 사명을 잃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합력할 선을 이루는 온 이방인 우리나라가 마지막 때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가 항상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면 순종하셔서 하나님 그 뜻을 이루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 리모델링과 또 오늘 들은 말씀들 그리고 여러분들 개인의 사명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찬양한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두 손 들고 우리 찬양합니다. 이 시간엔 담임 목사님과 리모델링과 또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각자의 사명을 위해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민교회를 세워주셔서 이곳에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들이 선포되고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리모델링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기도의 마음이 한 마음으로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 그 뜻을 이룰게 아버지 하나님 아무 잡음 없이 아무 사고 없이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이 교회가 아름답게 아버지 하나님 재탄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이 기도하시는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의 뜻을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모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담임 목사님 영적 기간에 영육 간에 강건하는 애를 더욱 풍성하게 주심으로 모든 성도가 영적 아버지의 그 풍성한 축복이 넘쳐 흘러서 같이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리모델링에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 세세한 아버지
아버지 세밀한 일들까지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그 가운데 하나님 큰 역사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번에는 통해서 은혜 받는 사람이 많이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더 건강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저를 더욱더 사모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기도처가 아버지 꼭 필요하다는 것을 또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성전이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 큰 축복임을 깨닫게 하시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복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복이 아버지 하나님 많은 열방에 아버지 하나님 안산 지역에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에 세계의 방방곡곡에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선교의 축복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로부터 시작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모든 개개인마다 사명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부르신 뜻대로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각 사람에게 맞춤형으로 주신 그 사명들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뜻을 바로 분별하고 헤아릴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내게 있는 달란트를 내게 있는 수며 주신 사명을 아버지 하나님 게을러서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먹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같이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감당하는 일에 이 일을 행하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일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곁을 같이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더하시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의지하여서 그 말씀 따라서 일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같이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담임 목사님 건강과 간곡한 은혜와 영육간의 큰 축복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가 함께 누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양으로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영육간에 성숙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모든 물질에 어려움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피가 채우시는 모든 은혜를 누리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이 되게 하시고 소명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개인들마다 주신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재능들을 발견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축복의 통로들이 되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그러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기뻐하도록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다 이루어드리는 하나님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그 뜻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을 오늘 고치고 방향이 전환되고 180도 바뀌어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오늘 이 전을 나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는 하나님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약속을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영광을 돌려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께 영원한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주셨으니 참 권세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넉넉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넉넉함이 흘러넘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데에 풍성한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선한 일을 많이 행하라 명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원하는 우리 성문의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그 은혜와 축복과 능력과 그 종말론적 신앙의 청지기의 사명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